성도제일이 무슨 날이죠? 부처님이 깨우친 날. 그렇지. 아이고, 어느 절 신도인지 참. 네. 부처님이 깨우친 날이 성도제일입니다. 음력으로 12월 8일. 그럼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은 음력으로 4월 8일, 석가탄신일이라고 그러죠. 그럼 태어나고, 그럼 부처님이 출가한 날은, 출가제일은 2월 8일. 그럼 하나가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열반제일은 언제죠? 언제? 2월 15일. 그렇지. 야, 역시 노보살님들이 살아온 경륜이 많다 보니까 지식이 풍부하십니다. 요 네 가지를 우리는 원래 이제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 태어나신 탄신일, 음력으로 4월 8일, 출가한 출가일, 음력으로 2월 8일이죠. 출가일이. 그렇지. 그 다음에 성도제일, 음력으로 내일 12월 8일,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열반일, 음력으로 2월 15일. 물론 이제 요거는 워낙 옛날의 일이라서 북방불교하고 남방 쪽하고는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긴 해도 다 이런 날들을 챙깁니다. 보통 동아시아 이쪽 우리나라, 중국, 일본, 뭐 베트남 이런 쪽 대승불교 쪽에서는 부처님 탄신일하고 성도제일은 챙기는데 출가일하고 열반일은 뭐 그렇게 잘 안 챙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개를 4대 명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신일과 성도일을 놓고 보면, 탄신일은 부처님이 내원궁의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제 이 사바세계를 둘러보시고 이제는 내가 마야 부인의 태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일은 완전한 깨침을 얻은 날이고, 어떻게 보면은 성도제일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이쪽 동아시아 쪽 대승불교 쪽에서는 부처님 탄신일은 주로 좀 전 사회적인 행사, 뭐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범사회적인 행사로 크게 치르고, 성도제일은 뭐 가행정진을 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는 형식으로 많이 치릅니다. 철야정진을 한다든가 삼천배를 한다든가 철야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성도제일은 많이 챙깁니다. 성도제일은 주로 사찰 내의 행사로 많이 하고, 초파일은 대사회적인 행사로 많이 합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성도제일은 말 그대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완전한 깨우침을 얻은 날이래요. 그러면 그 날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완전한 깨우침을 얻었으니까 그 수행자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저녁 예불 할 때 개양, 정양, 해양, 그 다음 뭡니까? 해탈향, 그 다음에 해탈직연향, 이렇게 5향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해탈직연을 갖추어야, 마지막 해탈직연까지 갖추어야 완전한 깨달음을 뭐 정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확신을 하고 아는 단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해탈직연의 내용이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삶은 이제 다 끝났다. 고결한 삶도 완성되었고 할 일을 다 이루었으니
앞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나 스스로 아노라. 요게 이제 해탈지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에게 성도제일은 할 일을 다 이룬 날이다 이거지. 이 말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윤회의 굴레에서 내가 끊임없이 윤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윤회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났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성도제일은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을 이룬 그런 날로 의미가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성도제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완전한 깨우침을 얻은 것과 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아직 이제 깨우침을 얻지 않은 단계니까 부처님이라고 이제 말하면은 엄밀하게 따지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보면은 저녁 시간에 숙명통을 얻고, 그죠? 저녁 시간에 그래 숙명통, 그런 게 지난 과거를 다 아는 전생 그 전생을 다 깨뜨려 아는 능력, 숙명통을 알고 한밤중에 천안통이 열리고, 천안통은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훤히 깨뜨려 보는 그런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너는 다음 생에 무엇이 될 것이다. 뭐 언제 너는 승기를 받아서 뭐 어떤 보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깨뜨려 보니까 그런 능력을 얻으시고, 새벽에 마침내 누진통을 얻으십니다. 누진통은 모든 번뇌가 완전히 다 소멸된 상태를 누진통. 그래서 새벽별을 보고 완전한 깨달음을 부처님이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가 되었죠. 네. 요거는 고타마 시타르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성도제일이고 하니까, 또 성도제일을 맞이하는 우리 불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어제 지금 뭐 감기가 아직 안 떨어져 가지고 계속 방 안에 그냥 보일러 높여놓고 가습기 틀어놓고 그냥 약 먹고 방에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동영상을 좀 봤는데, 요즘 뭐 동영상 특별히 재밌는 것도 없고 해서 뽀로로를 봤어요. 예, 뽀로로를 가끔 봅니다. 재밌어요, 뽀로로가. 어제 본 뽀로로가 시리즈가 많잖아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어제 본 거를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슈퍼영웅의 약속. 뽀로로가 이제 크롱한데, 그 뽀로로 등장인물들은 다 알죠?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뽀로로가 크롱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동화책 제목이 슈퍼 펭귄 이야기. 슈퍼 펭귄이 나와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는데, 슈퍼 액션 빔을 쫙 날려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제 동화책 이야기를 뽀로로가 크롱에게 읽어줬어요. 크롱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슈퍼 펭귄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기가 끝나자마자 장난감이랑 장난감은 다 꺼내놓고 그냥 슈퍼 펭귄 놀이를 하는 거야. 온 사방에 그냥 다 어질러 놓고, 거기다가 이제 크롱이 아니고 뽀로로가 좋아하는 자동차까지 막 망가뜨리면서 막 장난감을 가지고 노니까 뽀로로가 안 되겠다. 꾀를 부려서 이제 몰래 나가서
슈퍼펭귄 분장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슈퍼펭귄 흉내를 낸 거지. 그래서 크롱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크롱은 이제 슈퍼펭귄이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감동을 받아요. 슈퍼펭귄으로 분장한 뽀로로가 크롱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도 나처럼 되려면 양보 잘하고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 약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크롱이 예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슈퍼펭귄하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했어요. 크롱은 이제 슈퍼펭귄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숨기 좋은 장소들을 친구들한테 양보를 해요. 보로로한테도 양보하고 루피한테도 양보하고, 그러다가 정작 자기는 숨지 못해서 잡힌 거죠. 이제 숨바꼭질 놀이가 끝난 뒤에 루피가 요리를 해와서 맛있는 쿠키를 해왔어. 쿠키를 주는데 크롱은 또 양보심을 발휘해가지고 뽀로로 먹어 하고 뽀로로한테 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보니까 크롱이 펭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저러면 안 되겠다. 친구들이 꾀를 부렸어. 그래가지고 에디와 로디가, 에디는 그 괴물 박사, 로디는 괴물 로봇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와줘요 슈퍼펭귄, 그러니까 이제 루피하고 포비, 해리 이런 친구들이 도와줘요 슈퍼펭귄 하니까 이제 뽀로로가 숨어있다가 슈퍼펭귄 분장을 하고 짠 나타나서 괴물 로봇을 멋있게 물리쳐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괴물 로봇이 너무 잘 싸워. 그러니까 친구들이 크롱에게 크롱 슈퍼펭귄을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펭귄이 크롱에게 크롱 슈퍼 액션 빔을 날려. 그러니까 이제 크롱이 힘을 얻어가지고 슈퍼 액션 빔 쫙 날려서 괴물 로봇을 무찌르는 거예요. 크롱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 이제 크롱도 슈퍼 펭귄이 된 거지.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제가 봤습니다. 본문은 이제 뽀로로 이야기를 다 하나 그러겠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면 뭐 흔한 이야기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잘난 놈, 못난 놈, 뭐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구자와 추종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느 분야든 보면 항상 먼저 해치고 나가는 선구자가 있고 그 선구자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이 선구자와 추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뽀로로 이 슈퍼 영웅 이야기에서 선구자는 누구냐? 뭐 굳이 말하면 슈퍼 펭귄입니다. 슈퍼 펭귄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악을 물리쳐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이런 슈퍼 펭귄을 보면 추종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크롱처럼 슈퍼 펭귄 너무 멋있어. 나도 슈퍼 펭귄이 될 거야. 그래서 슈퍼 펭귄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슈퍼 펭귄이 될 수 있나? 슈퍼 펭귄이 말하기를 양보하고 착하게 살면 슈퍼 펭귄이 될 수 있다. 크롱은 그 말을 듣고 양보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나도 슈퍼 펭귄이 되기 위해서. 왜 그러는가? 선구자로서의 슈퍼 펭귄이 너무 자기가 볼 때는 멋있으니까 존경스럽고. 두 번째 유형은 친구들이죠. 슈퍼 펭귄이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슈퍼 펭귄은 우리들의 구세주예요. 도와줘요 슈퍼 펭귄 그러면 짠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추종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도와줘요 라고 간절하게 외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영웅이 나타나서 구해주는 거예요. 추종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 선구자처럼 나도 그렇게 되겠다 생각하는 부류하고, 그냥 선구자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어.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나는 그저 저 영웅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도와줘요 스타일과 나도 되고 싶어 스타일,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불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불교에 적용을 시키면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깨달음의 길을 가겠다는 유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뭡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두 번째 유형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서, 부처님 이번에 우리 손녀가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두 번째 유형이죠. 남편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크게 수주를 받는 게 있는데 꼭 그 발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요게 두 번째죠. 도와줘요 하고 외치는 거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기복신앙이죠. 복을 바라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복을 바라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내가 신앙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비는 거죠.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 깨달음의 길과 구원의 길 두 가지가 우리 불교 내에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올바르냐, 크롱이 맞느냐, 다른 친구들이 맞느냐,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둘 다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의 길이나 구원의 길은 다 우리는 추종자야 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미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이루고 이러이러한 길을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니까 부처님에게 우리는 요청만 하면 된다가 구원의 길이고, 부처님이 간 대로만 가면 된다가 깨달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불가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도 부처님처럼만 행동하면 돼.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성도제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도제일은 내가 깨친 게 아니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나중에 우리 불교의 교주가 되는 부처님이 깨친 나를 말하는 거죠. 암벽 등반을 할 때 보면, 암벽 등반을 예를 들면 북한산 인수봉을 올라간다 하면 거기에 길이 다 있어요. 그냥 바위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코스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앵커 같은 게 다 박혀 있어가지고 암벽 등반을 할 때는 그 생명줄을 몸에 묶고 그 생명줄을 앵커에 걸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떨어지더라도 완전히 실족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그 암벽을 올라갈 수 있도록 앵커를 다, 올라갈 수 있는 코스에 앵커를 다 박아놨다는 거죠.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그 앵커에 내 생명줄을 걸어서 올라가면 나는 내 생명을 보장받으면서 정상까지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앵커를 따라서만 올라가면 정상을 갈 수 있다. 요거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처음에 암벽 등반을 해서 그 코스를 개발했던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길이 없는 상태에서 길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대개가 보면 암벽 등반을 할 때 처음에 코스가 없는 암벽을 새로 개척할 때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암벽 밑에 텐트를 쳐놓고 그걸 이제 계속 시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가가지고 성공한 데까지는 앵커를 박아놓고 또 이제 길을 이쪽으로도 가봤다가 저쪽으로도 가봤다가 그렇게 해서 갖은 시도와 시행착오 끝에 이제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간 길에다가 앵커를 다 이제 박아 놓는 거죠. 요 사람은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암벽 등반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만 되면 그 앵커를 따라서 생명줄을 걸고 올라가면 돼요. 능력이 안 되면 못 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처음에 암벽 등반에서 코스를 개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를 갈 수 있다. 가는 방법은 이 사람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코스가 없죠. 자기가 만들어야 돼. 부처님도 그 전에 다른 수행자들과 마찬가지로 고행만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생각하고 극도의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뼈가 뭐 배가죽에 등가죽에 닿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단적인 고행을 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거죠. 해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기로 갈 수 있나? 길을 모르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본 거야, 당신이. 목숨을 걸고. 그래서 결국은 도착해서 당신이 간 길에 앵커를 쫙 박아서 내가 간 대로만 올라오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코스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방법은 공부만 하면 돼.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갈 것이냐, 왜 가는가, 요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선구자가 어딘가로 가고자 할 때 본인이 그 길을 왜 가는지, 본인이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목표, 왜 가는지를 그 선구자가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확실했으니까 어쨌든 힘든 과정을 다 극복하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 겁니다. 이 성도제일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왜 수행의 길로 나섰는가? 그걸 우리도 그 고타마 시타르타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치 이미 정해진 길로만 가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왜 이 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동기,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 우리도 선구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선구자로서 헤쳐나갔던 길이 어떤 길인가 보다 왜 그는 그러한 길로 나섰고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갔는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 길이 왜 올바른 길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러한 그 선구자의 마음으로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추종자의 마음이 아니고
선구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제의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